찬양대 고백처럼 십자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참여원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형제님을 뵈니 자매를 뵈니 천사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상 쓰는 천사는 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가 환하게 우리 밝은 표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인 르네상스 시대 화가인 프라 안젤리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도사였는데요, 깊은 명상 가운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성화로 그려낸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안젤리코가 1450년에 벽이나 천장에 석회를 바르고 이 물감을 채색을 해서 긁어내는 기법이 프레스코화로 그린 광야에서의 유혹이다라는 한 작품이 있습니다. 현재 피렌체의 성 마르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죠. 처음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이 안젤리코가 이 원근법을 조금씩 사용해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운데 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위에 무슨 장면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 서 계신 장면이고 그 옆에 날개 달린 것은 천사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약한 마귀입니다. 마귀가 산 위에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장면을 그린 내용이고요. 그 밑에 이제 보좌에 계신 주님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시험을 다 물리친 후에 천사들이 그 곁에서 예수를 수종드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안젤리코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광야에서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님께 이끌려 금식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성령 충만한 그 순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가장 굶주려 있는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한 먹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셨습니다. 내 마귀 유혹은 집요합니다. 한번 유혹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한번 뛰어내려라.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 발의 땅이 닿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뭐가 두려우냐?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마귀는 주량랑을 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예수를 잘못 건드렸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마귀는 더 집요하고 치명적인 세 번째 유혹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먼저 높은 산으로 인도합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의 메시아됨을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런 입장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서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말은 지금 이 산 꼭대기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네가 한 번만 눈 딱 감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나를 섬기면, 나에게 예배드리면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네게 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솔깃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될 뿐입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도 이미 시험의 과정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셔야 하는데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라고 하시는데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높아지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섬기라고 하시는데 마귀는 스스로 높아지라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마귀는 자기가 엎드려 한번 경배만 하면 천하만국을 주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제안이 솔깃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런 제안을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마귀는 순간순간 다가와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세상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영광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천하 만국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종종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굳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지 말고 고생길을 가지 말고 나와 함께 넓은 길로 가자는 거예요. 네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넓은 길을 해서 좋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뭐 그리 예수 믿고 고생스럽게 인생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저 잘 살고 싶어요. 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보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내가 기도원 대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없을 때도 있고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 젖지 않고 가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야,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너 편하게 살 수 있어. 너 한 번만 내 앞에 무릎 꿇으면, 한 번만 내 앞에 절하기만 하면 너 얼마든지 지금부터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속에서 네가 누리고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유혹 앞에 우리가 찾아오는 또 한 가지 시험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실망이라는, 낙심이라는 마귀가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지.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중요한 한 가지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패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내 자녀들은 내가 기도한 대로 좋은 길로 가지 못할까? 자꾸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도록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담을 성도님들과 함께 하다 보면 목사로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좀 싹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그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여전히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멀리 떠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가 틈탈까요? 바로 섭섭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이 섭섭마귀가 틈타면요 참 어렵습니다. 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섭섭마귀가 찾아오면 참 어렵더라고요. 속상해서 못 살겠다 그러고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러고요. 이 섭섭마귀가 참 무서운 마귀더라고요.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섭섭마귀가 찾아들면 그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섭섭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가까이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섭섭마귀를 들게 해서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 영광을 주겠다고 마귀가 유혹했을 때에 하만 그 마귀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한다고 사탄교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이런 유혹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받는 유혹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밤새서 공부하니? 너 커닝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쓰면 학점도 잘 나고 좋을 텐데. 그건 얼마나 쉬운 유혹입니까? 또 무슨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니?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그래? 세상 다 불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는데.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고 얼마든지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받으신 이 시험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마귀의 시험을 지금도 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런 마귀의 유혹을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편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꼭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혼합주의입니다. 복음과 이 복음이 아닌 것을 섞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자꾸 섞어 놓는 것이 바로 이 혼합주의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냐?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모든 길이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 이론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꼭 없어야 될 속담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서울에 가고자 하는 목표의식을 갖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서울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표한 곳은 못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세상적인 것을 복음에다가 자꾸 첨가시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에다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정욕을 자꾸 집어넣어서 섞어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복음은 순결하고 깨끗합니다. 여기에 자꾸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혼합주의가 되고 헛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의 순도는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을 뜨거운 물에 달구면 달굴수록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세상 따라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의 순도가 점점 혼합되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세상의 욕심이나 헛된 명예나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는 마귀의 음모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성경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는 표현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사랑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 말씀하셨을까요? 인자가 이제 며칠 지나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잘난 체를 잘하는 베드로가 얼른 나서는 말이, 주님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은 사탄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은 사탄의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쉐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잠시 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배불리 먹고 평안히 살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너희가 조심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헛된 우상숭배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평안히 살 때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나 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우상을 섬긴다고 질투하시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의 첫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계명은 땅 위나 땅 아래나 바다나 그 어느 곳에든지 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 이외의 모든 행동은 다 우상 숭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쉐마의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평안할 때, 너희가 좋은 곳에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또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타협하자,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나에게 한 번만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다고 지적합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로 섬겨야 될 인간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조각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바로 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우리는 엉뚱한 것을 자꾸 올려놓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재물을 올려놓고요, 어떤 경우는 명예를 올려놓고요, 어떤 경우는 세상의 권세를 올려놓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올려놓고 어떤 분은 자녀를 올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는 요소들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세상의 영광을 네가 얻게 하겠다. 결국 이거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정욕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한 번만 섬기면, 한 번만 타협하고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살짝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되 너희가 좋아하는 그것도 같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말은 바로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예배도 실패, 예배 실패하면 그 인생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교묘하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경배와 찬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잘 알면 마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의 그 시시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것을 뒤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혼합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덫에 걸려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에 부임하기 전에 주일 설교를 자주 했던 임택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 지금도 후배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청량리 중앙교회를 섬기셨는데요, 어느 날 상도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청빙을 했답니다. 당시 청량리 중앙교회는 한 200명 모이는 교회였고, 목사님을 청빙한 교회는 한 800명이 모이는 그 당시에는 큰 교회였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던지 장로들이 그 낌새를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같이 모여서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셔야지 큰 교회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선임 장로님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큰 교회 가시면 생활비 많이 받아서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도 다음 달부터 사활비 확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뜻깊은 말을 그때 남기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시장에 묶어놓는 소가 아닙니다. 소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나는 우시장의 소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돈 따라서,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다니는 그런 시시한 목사 아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목양을 하는 사람이지, 돈 따라서 내가 많이 준다고 하고 적게 준다고 하는 그런 우시장의 소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다른 목회자를 만날 때 당당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교제하는 분들이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많이 있고 몇만 명, 몇천 명 되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칫하면 제가 비굴해지기 싫습니다. 기가 죽기 싫습니다.
근데 제가 눈 부릅뜨고 더 큰 소리 칩니다. 왜 그럴까요? 대형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큰 교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 이곳에 불러 모아서 우리 교회 대형 교회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는 결코 아닙니다.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건강한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결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는 것, 화려한 시설을 갖추고 주차장을 갖추고 좋은 편리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좀 불편하게 살아도, 4층까지 올라와서 힘들고 어려우셔도 우리가 더 본질적인 생명산 일에 더 우리가 헌금을 쓸 수 있다면 그렇게 쓰는 것이 저는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남보다 못 배웠다고, 좀 재물이 부족하다고, 내가 좀 세상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그런 세상적인 가치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 내가 보기에는 시시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좀 부족하다고 기죽고 여러분 비굴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세상 어디 가든지 비굴해지지 말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마귀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하만국을 다 준다 해도, 세상에 명예를 주고 권세를 준다 해도 하나님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샘터라는 그 얇은 잡지가 있었는데 그 책에 나온 한 에피소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갔는데요, 밤거리에 어슬렁거리고 다니다가 한 여자를 유혹했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처음에는 도도하게 거절을 하더니 이 남자가 나와 오늘 하룻밤을 보내주면 1억을 주겠다, 그러니까 얼른 따라오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락을 하자마자 그 남자가 다시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1억은 너무 많은 것 같고 한 5천만 원 주면 안 되겠냐고. 여자가 생각해보더니 그거 큰 돈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라도 괜찮다고. 또 이 남자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아니 그러면 그 5천만 원도 좀 많은 것 같다고 한 1,000만 원쯤 하면 안 되겠냐고. 자꾸 값을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화를 버럭 냈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나와 흥정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돈에 쉽게 넘어가는 여자인 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돈 몇 푼 흥정한다고 뭐 그렇게 화내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처음에 유혹할 때는 세상 천하만국 다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막상 그 덫에 걸리는 순간 점점 뭐 한다고요? 흥정하는 거예요. 가치를 자꾸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흥분하겠죠.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느냐. 그럼 마귀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미 너 나 따라올 때 다 알아봤는데 뭘 그러냐. 우리 음흉한 그 발톱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마귀가 제시하는 당근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미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귀의 무시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좀 당당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우상에 묶여있는 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 몇 푼 준다고 따라다니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적들은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때문에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굴해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주님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예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하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소개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 가서든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셨을 때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천군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들려볼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마귀는 끝없이 그 왕이신 주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다른 것을 나에게 제시하지만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시시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네가 한번 나에게 절만하면, 나에게 경배를 하기만 하면 천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셨던 것처럼,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고수하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세 번째 주간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이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허영심, 명예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세상 부귀영화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과 바꾸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파수의 찬양으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영원한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옛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역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여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생명다는 그날까지 우리의 온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목주신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